금요철야가 끝나고 일본 선교사님으로 파송되어진 이명하 목사님께로부터 연락이 왔습니다. 10월 달에 있을 일본 브라이드 워십이 있기 전에 목회자들이 먼저 일본에 와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것들을 먼저 봤으면 좋겠다고 하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번 목회자들 탐방에 들어가는 모든 재정을 일본 비전교회 성도들이 주님의 손길이 되어 섬겨주셨습니다. 일정이 주일 오후 4시 비행기라서 주일 예배를 빨리 마무리 짓고 출발하였는데도 차량이 너무 막히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마음으로 중보한 결과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김해공항 발권 5분을 남겨놓고 도착하였습니다. 주님의 은혜는 여기서부터 시작되어졌습니다. 첫날 오사카에 도착했을 때 너무나도 좋은 날씨였고 우리를 반겨주기 위해서 야마다 형제님이 직접 나와주셨습니다. 목회자들은 일찍 일어나서 오사카 지역의 가장 높은 빌딩인 우메다 스카이 빌딩을 방문하였습니다. 오사카 키다구 우메다 상업지역 내에 있는 우메다 스카이 빌딩은 SF 영화에서나 나올 듯한 쌍둥이 빌딩으로 오사카의 명물입니다. 1993년 완공된 40층의 고층 빌딩 우메다 스카이 빌딩은 아트센터, 식당, 쇼핑, 스포츠센터 등을 보유한 복합 건물이지만 여행자에게 사랑받는 이유는 역시 꼭대기층에 있는 공중정원 전망대 때문이라고 합니다. 39층 꼭대기는 오사카 시내를 360도 전망할 수 있는 공중정원이 열려 있습니다. 꼭대기층에 올라갔는데 이 건물을 세운 목적들이 전시되어 있었습니다. 하나하나 보면서 놀라게 되었습니다. 구약 성경에 인간의 욕망으로 하늘에 닿기 위해 세웠던 바벨탑, 프리메이슨의 상징인 오벨리스크 탑, 그리고 피라미드, 바벨론 신전 등 세계 각지에서 하나님보다 높아지려는 인간의 모습과 하나님을 대적하기 위해 세웠던 각종 신전들, 우상 숭배, 건물들과 탑의 모습들이 전시되어 있었습니다. 이러한 건물들이 오사카 중심에 서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이곳으로 인도해 주신 하나님의 마음을 받기 시작하였고 영적인 교만 가운데 있는 도시는 항상 음란의 영이 있었고 조종의 영이 있었습니다. 그것에 대적하면서 중보 기도를 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오사카 땅을 위해 기도하는 사람들을 찾으시는 주님, 이곳으로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이제부터 10월 달에 있을 일본 브라이드 워십 집회를 위해 일본 교회와 목회자들을 만나는 시간들을 가졌습니다. 현재 아무것도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중보하는 마음으로 한 교회 한 교회에 문을 두드리기 시작하였습니다. 첫 번째 방문한 교회는 오사카 제자교회입니다. 제자교회 가나자와 야스히로 목사님께서는 믿음의 가정에서 태어났지만 신앙과는 거리가 먼 사람이었습니다. 13살부터 불량 청소년이었던 그는 폭주족으로 싸움으로 많은 방황을 하며 결국 고등학교를 중퇴하고 18살에 야쿠자가 되셨습니다. 악에 빠져 10년이라는 생활을 보내고 28살이 되던 해 야쿠자를 그만두셨습니다. 그러나 야쿠자를 그만두는 일도 새 생활을 시작하는 일도 모두 만만치 않았습니다. 그러한 삶을 사시다가 아버지께서 돌아가시고 장례를 치른 그날 밤 가나자와 목사의 마음에는 하나님을 위해 살고 싶다는 마음이 솟구치기 시작하였습니다. 지금까지는 인간 오야붕을 위해 살았지만 이제는 예수님을 위해 살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복음의 능력을 통해서 야쿠자에서 이제는 목사라는 이름으로 살아가는 사람이었고 단지 이름뿐만이 아니라 삶을 바꾼 사람이었습니다. 가나자와 목사님께서는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을 살아왔기 때문이고 이번 브라이드 워십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본 땅 가운데 행하실 일들이 있다는 것을 믿고 있으며 함께 중보하기로 하였습니다. 귀한 만남을 열어주신 하나님, 하나님 나라의 에너지관리공단 소장님이신 임창표 담임 목사님께서 여기까지 오게 될 수 있었던 말씀을 나누어 주셨습니다. 이것이 진짜 하나님 주신 게 맞다면은
그래서 누군가 순종하는 사람이 있어가지고 손 발로서 움직여주는 사람이 있다면은 그 순종과 손 발의 움직임을 통해서 하나님 또 뭔가 하실 거라는 믿음이 있으니까 말도 안 되는 이 무대포 같은 이야기를 지금 내가 하고 있다라는 거야. 내 안에 그 믿음이 있기 때문에 이것밖에 내가 얘기해 줄 수 있는 게 없어요. 여러분들에게도 마찬가지고 목사님께도 마찬가지고 이게 잘 설명이 될 수 있을까 모르겠지만 이게 굉장히 중요한 키라고 생각해요. 우리는 베데스다 그리스도교회로 향하였습니다. 이 교회는 한국 선교사님들이 직접 세운 일본 교회로서 귀한 사역들을 하고 계셨습니다. 우리의 대학 가운데 역사하시는 성령님께 모든 영광을 드립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여기 우리 셋째 사이예요. 반가워요. 우리가 아들. 반가워요. 일본 일단 아까 네트워크를 연결해가지고 네트워크 순교에 대한 그런 비전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예비하기, 다시 오시는 길을 예비하기, 그것이 기도가 끊이지 않는 그것을 연결하는 24시간 계속 기도가 연결되지 않는 여기서 못하고 저쪽에서 돌아가서 할 수 있는 그런 소수로 가서 7년 동안은 성도들을 복음으로 양육을 하려고 했었고,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들에게 살아야 될 이유, 비전이 무엇인지에 대한 걸 정리해서 그게 이제 말씀하신 예수님을 이 땅에 빨리 오시도록 하는 신랑이 오셔야지 상황 종료되고 다른 거 아무리 뭐 잘하고 뭐 여기 고치고 바꾸고 뭐 사회 개혁하고 주님 오시면 제일 빨리 끝난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주님 빨리 오시게 하는 거에 내 에너지가 우리 공동체 에너지가 들어갔으면 좋겠다라고 그런 마음 주셔서 그래서 성도들한테 7년 동안 그 비전을 계속 외쳤어요. 그리고 난 7년 지나면은 말이 아니라 실제 나는 비전 외친 대로 향해서 간다. 여러분 여기 지키고 있어라. 나는 또 다른 응애하고 태어난 애기였는데 그래가지고 보내니까 여기는 황당하게 순수하니까 아멘 그랬는데 와서 보니까 선교사라고 하는데 아무것도 없었어. 그렇게 시작해서 그래서 너가 선교하고 나는 여기서 기도하고 1년에 한 번 정도씩 내가 나한테 가라 그랬어요. 그래서 왔는데 치지 울면서 힘들어요. 목사님 순종하고 하는데 힘들어요. 그러니까 뭐 아무도 모르니까. 그래서 와서 보니까 가슴이 뜨거운 거예요. 그래서 아는 사람이 많잖아요. 유명하니까. 그 유명한 사람, 그 유명세를 가지고 아는 사람들을 다 전도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본인은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를 오면은 아침부터 만나면 새벽 1시에 숙소로 들어가는 거예요. 계속 사람 만나는 거예요. 그리고 만나면 계속 예수님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근데 감사한 게 만난 사람들이 60%가 그 자리에서 예수님을 영접하는 거예요. 그 기적인 것 같아요. 불가능한데 그 자리에서 예수님을 영접하는 거예요. 그것도 저는 교회 다니지 예수 믿으지 않냐고, 너는 예수님과 함께 그 절망적인 인생은 죽고 예수의 부활의 생명으로 지금 다시 태어나서 새로운 인생 사는 걸 선택하는 것인데 그게 예수 믿는 건데 넌 그걸 선택할래? 지금까지 네가 살았던 삶이 만족스러우면 그냥 계속 살아. 난 강요 안 해. 근데 지금까지 살은 삶처럼 똑같이 살기 싫고 정말 새롭게 새로운 인생 살고 싶어. 그럼 예수님 영접해서 그 생명으로 그렇게 다시 살아봐.
제가 이 얘기를 꼭 하거든요. 전도할 때는 언제나 이 얘기가 들어가요. 중간에 뭘 하든지. 그런데 그렇게 말씀을 들은 사람들이 60%는 예수님을 영접하는 거예요. 그럴 일이 않잖아요. 일단은 한번 믿고, 일단은 한번 믿고 한번 봐라. 그게 이제 요번 이 일이 벌어진 거예요. 10월달에 오는 게 사실 그거고, 제가 이렇게 뵐 수 있는 계기도 된 것도 이것이고요. 그래서 이제 일본은 이렇게 시작되고, 그래서 일본이 부흥이 일어난다라고 저는 확실히 믿고 있습니다. 제가 작은 불쏘시개가 될 수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데 제가 너무 약한 거예요. 근데 이쪽에 그 마음을 가진 사람, 정말 순수하게, 투명하게, 사실 말고 이렇게 말을 하면서 뒤에서 뭐 이렇게 다 그런 게 대부분이거든요. 진짜 아무 생각 없이 미친 사람들끼리 만나고 싶거든요. 그래서 그런 미친 사람끼리의 미친 네트워크가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냥 미쳐서 움직일 수 있는 우리가 미치면 하나님이 그 미침을 쓰실 거라고 생각해요. 우리가 정상이면 하나님이 우리를 쓰시지 못하지만은 그 마음이 있어요. 그래서 일본 선교 여기 부흥이 일어날 거라는 믿는 믿음과, 그래서 지금 이것이 첫 걸음이고, 또 그런데 이렇게 귀하게 이미 사역을 먼저 하고 계신 이 선교의 사역에 있어서는 어떤 면에서는 저보다 더 먼저 한 걸음 앞서서 움직이고 계신 목사님 만날 수 있게 돼서 우리가 기원세입니다. 이스라엘에 실로암에서 파고 나오는 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에 우리 선교사가 있어야지 되고, 거기서 이스라엘 유대인들과 팔레스틴 사역을 하면서 뚫고 나와야 되고, 거기서 우리는 계속해서 사실은 이 예루살렘 성 안에서 실로암 모습 한 것은요 요만큼밖에 못 봤어요. 저기서 파고 들어오는 거리가 거의 대부분이었고, 근데 중간에 망치 소리가 들린다 그러다가 서로 양쪽에서 들리다가 뚫렸다 그러고서 뚫리는 그 희열을 맛봤거든요. 저는 그게 예수님 오시는 순간이라고 믿어요. 그리고 그날을 하려면은 이스라엘에서부터 오는 것과 여기서 수많은 족속들을 치고서 땅속으로 겉으로 드러나는 것으로 하면 안 된다. 다 닫힌 지역이 이제 대부분 남아있는데, 닫힌 지역을 가려면은 땅속으로 깜깜한 곳에서 작은 불 하나 켜고서 그러고서 뚫고 가야 된다. 그래서 우리 사역은 이 사역을 하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이걸 저희는 이제 우리 선교 사역은 히스기야 터널 프로젝트를 가지고 간다라고 표현을 해요. 그래서 지금 여기도 그렇고 중국도 그렇고 이렇게 하면서 이게 주님이 하신 명령을 우리가 하고 있는데 못하신다 그분이. 그러니까 좀 미친 사람들이 좀 많아졌으면 좋겠다. 미친 사람 아무도 감당 못해. 인도 가는데 차 저쪽에 고속도로인데 뻥 뚫렸는데 고속 질주를 하고 있는데 차가 다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꽃꽂은 여자가 하나가 거기서 이렇게 하고서 하니까 모두가 다 스탑하더라고요. 아무리 교통이고 뭐고 모든 게 다 있어도 미친 사람을 치고 지나갈 수 없죠. 미치면 미치면은, 근데 미치는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 주중간에 생각하자면 너무 감사하고 행복하고 비슷한 사람 만난 것 같아서 너무 기쁘고, 길을 열어주는 게 최선을 다해서 돕고 연합을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셔서 너무 많은 말씀을 내가 또 높은 적 없었구나 생각하고 아멘하고 기도했죠. 그래서 정말 좋은 목사님이었습니다. 아까 이게 좋은 중간인데 기도의 불씨들이, 작은 불씨들이 이 안에서 일어나게 해주셔서 이 땅을 성령의 불로 태울 수 있는 기도의 불꽃들을 가진 자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의 문을 열어주시고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 성도와 기도의 유 목사님과의 귀한 만남 이후에 우리는 나라시에 있는 토다이지라는 도시에 가장 큰 절을 찾아갔습니다. 이 절은 세계 최고의 목조 건축물로 유명하며 우리나라 경우에 불국사가 세워진 그 시기에 세워졌다고 합니다. 도다이지의 규모는 그 앞에 섰을 때 압도당하게 되고, 안에 들어서면 위험 있는 표정으로 인간을 내려다보는 엄청난 크기의 대불 때문에 다시 한번 놀라게 되었습니다. 그곳에 도착하자마자 반겨주는 동물은 사슴이었습니다. 이 도시에서는 사슴이 마치 수호신 같은 존재로서 일본 사람들을 지켜준다고 믿고 있다고 합니다. 토다이지라는 뜻은 국가사찰의 총본산으로
동쪽에선 가장 큰 절이라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너비 57m, 폭 50m의 세계 최대 목적 건축인 도다이지 대불전은 높이 15m가 넘는 불상입니다. 도다이지 부지에 건물이 놓이기 시작한 것은 728년에 쇼무천왕이 어린 나이에 죽은 황태자의 명복을 빌기 위해 기쇼센지를 세웠던 때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그 당시 덴표 시대에 일본은 거듭되는 재해와 전염병으로 고통받았기 때문에 그것을 벗어나기 위해 토다이지를 세웠다고 합니다. 우리는 토다이지가 국가사찰의 총본산이라는 것을 알게 되어지면서 이 안에서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시작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였으며 오사카의 우메다 스카이 빌딩과 같이 많은 이들에게 보이는 건축물과 불상을 통해 사람이 만든 것으로 상숭배하는 것이 아니라 이 모든 것보다 뛰어나시고 높으신 하나님을 예배하는 장소가 될 것이라는 기도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나라시라는 도시가 실크로드의 마지막 도착지라고 합니다. 실크로드는 고대 비단 무역을 계기로 하여 중국과 서역 각국의 정치, 경제, 문화를 이어준 육해 교통로를 상징합니다. 우리는 일본 땅 가운데 하나님의 사람과 교회들이 일어나 이 실크로드를 타고 통일한국을 이루어가게 하시고 중국 땅과 시베리아를 지나 아시아와 아프리카와 유럽과 미주 대륙으로 수많은 나라들과 섬들로 나아가게 될 것을 선포하였습니다. 일본의 교회들을 통해 주님께서 주신 거룩한 꿈과 환상을 마음에 품고 열방의 광야와 황무지로 나아가 주님이 다시 오실 길을 예비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에 주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대추수의 부음을 이 땅의 교회들에게 부어주시고 남종과 여종들의 주님을 향한 사랑의 마음을 단장되게 하시고 그분들을 통하여 그 땅이 주님의 영광을 보고 주님을 노래하는 날이 올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나라와 민족들 그리고 열방이 춤을 추며 노래하며 주 앞에 경배하게 될 것입니다. 나라시는 모든 곳이 천리교를 믿는다고 합니다. 천리교는 일본에서 시작된 종교로서 설립된 지는 175년 된 신흥 종교입니다. 천리왕님이라고 하는 이 세상과 우주 만물을 만드신 신을 믿습니다. 만물의 어버이라는 뜻으로 어버이 신님이라는 표현을 하기도 하고 밤낮으로 지켜보시면서 수호하여 주신다고 하여 월일이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천리교의 신앙은 남을 도와야 내 몸이 도와진다고 하는 나보다는 상대방을 위하는 마음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어버이 신이 이 세상과 인간을 창조하실 때 모두가 함께 즐겁게 사는 것을 보고 싶어 했다고 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도시의 모든 이들이 천리교를 믿는데 유일하게 교회가 하나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그 교회를 향해 나아갔습니다. 이때째 그 교회에서 사역하고 있는 젊은 목사님과 한국에서 파송되어진 두 분의 선교사님이 저희를 맞이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교회에 나아가서 연합과 우리의 사역에 대해 이야기를 하였고 대화 가운데 성령님께서 큰 은혜를 주셨답니다. 저희 교회는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미국 선교사님이 세우신 교회입니다. 28년 정도 됐는데요. 그 갈렙 목사님의 할아버님 때부터 목사님이면서 일본에 오셔서 선교로 오셔서 그 당시에 이제 일본에 신학교를 세우시고 교회를 개척하셨어요. 그리고 갈렙 목사의 아버님이 이 교회, 지금 현재 이 교회에 처음으로 목회를 시작하셨습니다. 들어가서 키르기스탄과 사역하고 있고요. 카타르가 주도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게 이제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 사역. 이 전체를 어우러서 저희가 사단법인 월드 비전 커뮤니티라고 그렇게 만들어져 있어요. 이번 일본 선교 가운데 공통되어지는 대화는 기도였습니다. 하나님은 이 시대 가운데 기도하는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그래서 3년 전에 셰카이나 기도회를 만들게 되어졌고 이 기도회 집을 통해서 주님께서 다시 오심을 준비하며 지역교회와 선교지가 하나 되는 연합사역을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월드비전 공동체를 통해서 순천과 광주, 서울, 파주, 중국, 일본,
카타르, 캄보디아, 인도네시아, 이스라엘 등의 선교지 현장과 연합하게 하였으며 히스기야 프로젝트라는 선교 프로젝트를 주셨습니다. 앞서 행하시는 하나님, 기도로 준비케 하시고 북한과 남한이 복음으로 통일되게 하시고 일본과 중국이 네트워크되어서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게 하소서. 마라나타 주 예수여 속히 오시옵소서.